사랑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시간을 또 구별해 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영상을 통해서 만나게 될 모든 분들의 심령 속에 성령께서 충만히 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을 밝히 깨달아 알게 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특별히 유혹과 타락, 사단이 최초의 인류를 어떻게 공략하고 유혹하고 그날 이후로 존재하게 될 모든 인류들에게 이렇게까지도 큰 불행을 안겨 주었는지 그 시작점을 우리가 살펴보겠습니다.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고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이 무엇을 주의하며 사단의 공격을 어떻게 대비하고 맞설 수 있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는 너무나 귀한 챕터입니다. 성령께서 늘 그러셨던 것처럼 함께하지 않으시면 우리가 사단의 방법을 알 수 있는 이 시간을 사단은 증오하여 방해할 것입니다. 공격할 것이고 하나님께서 친히 막아 주셔야 되겠습니다. 오직 아버지께만 이 시간을 의탁을 드리며 모든 것을 주장해 주시기를 바라며 예수님 귀하신 성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자, 오늘 3장입니다. 유혹과 타락. 내용을 먼저 보겠습니다. 하늘에서는 더 이상 마음대로 반역을 선동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분야를 찾는데 그게 이제 지구였죠. 이제 막 창조된. 그래서 이 아담과 하와는 하늘의 전쟁을 모릅니다. 그들이 창조되기 전에 하늘의 전쟁이 있었기 때문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순진해요. 다른 하늘 거민들과 천사들은 그걸 지켜봤기 때문에 알아요. 경계가 예민하겠죠. 아담과 하와는 간접적으로 들은 거예요. 제일 사단이 보기에는 쉬웠을 거예요. 그래서 타켓을 정합니다. 지구로. 그리고는 새로 창조된 아담과 하와가 행복하게 사는 모습들이 시기심 때문에 꼴 보기가 싫은 거죠. '저걸 망쳐 놔야 되겠다.' 생각합니다. 그리고 자기의 거할 자리도 마련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있겠죠. 그래서 불순종하도록 선동하고, 순종은 관계죠. 하나님과의 조화예요, 조화. 근데 불순종이라는 건 하나님과의 조화가 깨어지는 거, 하나님과의 관계를 단절시키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셨고 우리가 하나님 안에 계신, 그래서 우리는 성소로 창조되었고 성소로 창조되어진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의 자리가 성소니까 하나님께서 함께 계셨고 우리는 하나님과 늘 함께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조화가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렇게 우리 안에 하나님을 모셔드리는 것이 이제 믿음인 것이고요. 그런데 불순종이라고 여기 표현되어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조화를 깨뜨리고 하나님과의 믿음의 관계를 깨뜨리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더 이상 계실 수 없게 만드는 것. 이것이 이제 사단의 목표였던 것이죠. 그래서 조화를 깨버려요. 그게 결국 이제 불순종이라는 건데, 그래서 믿음은 순종과 같은 것이고 불신은 불순종과 같은 것입니다. 다 관계를 얘기하는 거고, 관계가 되어 있으면 조화가 이루어지는 거고 관계가 끊어지면 조화가 안 되는 것이고, 여러 표현들이 있겠으나 핵심은 하나입니다. 관계. 하나님과 우리가 무슨 관계이냐 이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가 되면은 결국엔 우리를 짓누르는 게 뭐냐면 죄책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죄책감을 주시는 분이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자각을 할 수 있어요. 영의 양심의 가책을 받고 자각을 하고 '내가 죄인이구나.'라는 걸 알게 되는 순간 그 죄를 내게로 옮겨 주라고 예수께서 손 내밀고 계시는 거예요. 죄를 제대로 인식했다면 그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하여 손을 내밀고 계신 예수님도 같이 보이게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주께 드리는 것이고, 그러면 그건 주님께서 해결하실 일이기 때문에 죄에 대한 자각은 우리에게 있을 수 있어도 죄책감에 짓눌리는 것은 절대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게 아니라는 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책감은 사단이 주는 겁니다. 사단이. 그리고 죄의 형벌, 죄 자체가 돼 버리면은 노아 홍수 말씀 많이 드렸지만 그것은 장례식이에요. 그리고 원래 자리로 돌아가겠다고 하는 선택을 내가 했기 때문에 그 선택대로 되는 것이지 '형벌을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은 형벌을 내리시는 분이 아니거든요.
이걸 꼭 기억을 좀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것은 선택입니다, 선택. 근데 하나님을 거절하고 사단 쪽을 선택해도 우리가 즉시 소멸이 되거나 흙으로 돌아가지 않는 이유. 첫 번째는 우리가 속았다는 걸 하나님께서 알고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한 번 속은 사람들은 이후에 나오지만 본성이 변화돼서 본성의 강력한 힘 때문에 주님을 향한 마음이 있어도 그 본성을 극복할 수가 없어서 저렇게 끌려가는 것이구나라는 거를, 저 사람이 선택해서 저렇게 가는 게 아니라 끌려가고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우리의 선택으로 하나님을 거절했다고 인정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의 자의로 하나님을 거절했다면 우리는 그냥 즉시 소멸될 겁니다. 원래 자리로 돌아가요, 흙으로. 그러나 그게 아니라는 걸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계속 시간을 주시고 돌아올 수 있도록 길을 여시는 거죠. 그 과정이 좀 불행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우리에게는. 근데 여러분, 그래서 결국엔 죄된 세상 속에서 우리가 불행을 느끼는 것조차도 이건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진 않았는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은혜였구나.' 왜냐면 그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그냥 바로 소멸돼 버릴 거니까. 근데 우리가 소멸되지 않고 흙으로 돌아가지 않고 우리가 지금 이렇게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은 은혜의 시간이 주어져 있는 것이고요. 우리의 선택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거절하는 게 아니라는 거, 본성의 강력한 영향 때문에 지금 끌려가고 있다는 걸 하나님이 아시고 불쌍히 여기셔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 은혜의 시간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돌아가는 과정 속에서 양쪽에서 치열한 투쟁이 있잖아요. 우리 심령 속에서.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죠. "내가 율법의 의로움을 안다. 그런데 내 안에 하나의 법칙을 발견했는데 주님을 향하여 율법을 향한 참 의를 향한 내 마음이 있는데 또 다른 법이 나를 사로잡아 온다. 그리고 끌어잡아 당긴다." 이게 로마서 7장 21 절이잖아요. 그리고는 그걸 도저히 극복할 수 없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나는 사망의 몸이구나.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낼까?' 이게 24절 얘기잖아요. 이걸 하나님이 너무 잘 아신다니까요. 우리 힘으로 안 된다는 거를. 노력하면 할수록 사단이 더 치열하게 우리를 붙잡아서 괴롭힌다는 걸 아셔요, 하나님께서. 그 과정이 불행하다고 느낄 수 있어요, 투쟁 속에서. 근데 그 불행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예수님을 갈망할 수 있고 그분을 붙잡으려고 하고, 그래서 우리가 원래 자리로 회복될 수 있는 기회가 더 많이 주어진다면, 저 실제로 그러니까. 그렇다면 이 불행도,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 상황도 우리를 순금으로, 정금으로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해 나가는, 예, 그런 연단의 과정이라면 불행도 은혜인 거죠. 그래서 이런 기도를 하죠. 저의 불행하다고 느끼는 이 느낌은 오히려 은혜군요. 불행하다고 느낄 수밖에 없는 이 상황은 은혜군요. 감사합니다. 이게 감사가 되기 시작했는데, 다만 저를 구원하기 위하여 인도하시는 그 과정 속에서 제가 불행하다고 느끼는 그 삶이 쉽진 않을 거잖아요. 그 쉽지 않은 삶 때문에 저는 괜찮은데 제 자녀나 저와 함께 살아갈 수밖에 없는 주변의 사람들이 같이 고통받는 것은, 물론 또 그들의 개인의 구원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겠으나 지켜보는 저는 그거는 정말로 괴로운 일이라서 차라리 제가 좀 더 겪고 말지, 제 가족들이 이런 것들을 겪게 된다면 너무나 그게 괴로워서 요걸 어떻게 쪼끔 좀 하나님께서 방법을 바꿔 주실 수는 없을까? 좀 더 제가 감당하겠습니다. 뭐 요런 기도를 하고 있죠. 어쨌든 여러분, 이 불행하다고 생각되는 이 상황도 은혜라는 것을 저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죄의 형벌, 이런 표현들이 인제 딱 보면 이거 전부 사단이 주는 거라고 하는 것이 인제 감지가 돼요. 죄책감, 죄의 형벌. 여기 보면 이런 것들을 가져다 주려고 단호히 결심했다. 누가? 사단이 결심한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들은 전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사랑을 불신으로 바꾼다. 불신. 믿지 않는 거잖아요. 믿음은 영접이고, 그 실제로 한자로 보면 사람인에다가 말씀원이잖아요. 사람이 말씀과 딱 만나는 거, 이게 신, 믿을 신이고, 이게 분리되면 불신인데 말씀과 우리가 분리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가 분리되는 거. 그래서 우리 안에 늘 거하시던 하나님이 이제 떠나시게 만드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우리 안에서 사랑을 할 수 있었던 관계가 이제는 분리되게 되는 요렇게 되기를 사단이 바라는 거죠. 그러면 인제 인간은 분리가 되면 항상 비난해요. 함께 있을 때 좋았다가 떨어지면 꼭 비난하거든요. 이게 좀 안 그랬으면 좋겠는데 한때 그래도 사랑했었다고 했으면 사랑했었다고 말했던 그 시간이 부끄럽지 않게 되려면 적어도 지금 좀 나누어졌다 할지라도 비난은 하지 말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근데 같이 있을 때 세상 그렇게 좋을 수 없다고 했다가 분리되면 이게 뭐 부부 관계만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친구 관계도 그렇고 사업을 하는데 협력할 때도 그랬고 분리가 돼서 따로 이렇게 뭘 하게 되면 그렇게 전에 있었던 그 관계에 대해서 비난하고 이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사단의 이끌림에 따라서 사단의 길을 걷다 보면 그냥 딱 나타나는 게 이런 것들 같아요. 사랑했었는데 인제 그 믿지 못하고 비난하고 다 이런 식으로. 슬픈 일이죠. 근데 이렇게 되는 것을 보면 인제 누가 제일 가슴 아프시냐? 사실 하나님께서 가장 가슴이 아프시죠. 사단은 하나님을 고통스럽게 하기 위하여 계획을 하는 거예요. 근데 인제 최초의 인류는 아무것도 잘 모르잖아요. 이제 막 태어나 가지고. 그래서 경고 없이 버려둔 바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천사들이 와서 하늘의 정부의 본질이 무엇인지 충분히 설명하고 이것을 뒤집으려고 이 생각을 바꿔 놓으려고 사단이라는 존재가 분명히 올 것이다. 이것에 대해서 경고를 줬죠. 하늘 전쟁 기억하시죠? 부조 1 장. "율법이 왜 필요하냐 천사들 너희들에게. 왜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잖아. 근데 왜 율법으로 너희를 속박하고 뜬금없이 또 왜 하나님께서 직접 통치하시더니 이제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하시겠다고 다른 대리자를 세우시는 것이냐. 우리를 속박하고 억압하는 하나님으로 계속해서 하나님의 그 정부의 본질인 사랑이 그 사랑 아니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오해를 만들어내는 그게 사단의 시도인데 인류에게도 그렇게 할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것에 대해서 경고가 주어졌던 거예요. 그러므로 질서와 공평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 균형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인 율법. 이 율법이 균형입니다, 균형.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하겠는지 아닌지 딱 이 율법의 선을 넘으면 관계는 우리가 놓고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유지할 수 있는 유일한 방편, 기준은 율법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중에 밑에 나오지만 사단은 선악과에서만 유혹할 수 있었다. 선악과 외에서는 뭐 할 게 없어요. 율법에서만, 율법이 기준이거든요. 그래서 율법을 이렇게 많이 우리가 생각해야 되고 사단은 그 율법을 변질시키려고 그렇게 애를 쓰는 거예요. 율법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있냐 없냐는 것을 판단할 수 있는 이제 나중에 보면 시금석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기준이 되니까. 근데 여러분 에덴 동산에 율법이라는 단어가 나오나요? 창세기 1장 2 장에 율법이란 단어가 없어요. 근데 여기 보면 율법을 아담과 하와가 존중히 여기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였던가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율법이 무엇인가? 선악과란 말이에요. 그래서 십계명은 범죄 이후에 주어진 거고 범죄 이전에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이런 거 없어요. 선악과예요. 그것이 하나님과 관계를 유지하느냐 아니냐는 것을 표현하는 하나의 기준이 되는 것이죠. 오늘날에는 우리가 율법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인정하느냐 아니냐. 이 십계명이 있는 것이고. 그래서 각 시대마다 율법의 모양과 표현은 조금씩 다르지만 그 중심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과의 관계이다. 이걸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십계명도 첫 번째부터 세 번째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인데 네 번째 안식일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과의 관계를 연결시키는 중간 역할을 하고 그리고 부모 공경부터 해 가지고 아홉 번째까지가 인간 사이에서의 관계 그리고 1 부터 9 까지의 모든 율법들이 마음속에서까지도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 마음속에서의 경배가 있어야지 교회만 가서 앉아 있는다고 경배하는 게 아니다. 살인하지 말라는 것이 겉으로 사람을 상처를 안 입히는 것만이 아니라 마음속에 미움까지도 없는 것이 살인하지 않는 것이다. 마음속의 그 탐심, 중심을 얘기하는 그 열 번째 계명으로 그 십 계명이 딱 이루어진단 말이에요. 모든 게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사람과의 관계. 그래서 각 시대별로 주어진 율법의 표현은 달라도
그 율법의 중심이 무엇인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고 그 사랑의 하나님과 우리는 무슨 관계가 있느냐? 이것이 가장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가장 중심을 그 내용을 알고 나서 그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 창조주이신 그 하나님의 창조력과 그 무한한 사랑의 창조주와 우리가 연결이 딱 되고 관계가 회복이 되면 경배하지 말라 그래도 경배하고 안식일 지키지 말라 그래도 지킵니다. 우상 숭배하라고 해도 하지 않을 거예요. 부모 존경 하지 말라 해도 하게 되는 거고. 그래서 중심을 먼저 이해하고 연결된 다음에 그 조항들, 행동 지침들이 이루어지는 것이지, 거꾸로 가면 행동 지침부터 해 놓고 가운데로 들어가려고 할 때 자꾸 그 겉에 막혀 가지고 못 들어간단 말이에요. 자꾸 또 거부감이 생기고 잘 안 돼요, 행동으로 하는 게. 그래서 자꾸 더 멀어지는. 여러분 중심부터 이해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 처음 나온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인은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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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해야 돼요라고 행동 지침을 먼저 말씀드리지 말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얼마나 하나님이 사랑이신지를, 그리고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당신을 기다려 왔었는지를, 이제 지금 신앙을 시작하게 되셨으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를 먼저 알려드리고 그 사랑의 관계를 형성하고 그다음에 이제 하늘 가기에 합당한 사람으로서 모양이 또 어떠해야 되는지 말씀을 드리면, 그게 겉을 꾸미는 차원의 것이 아니라 안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그 빛이 그 사람을 둘러싸서 모양은 또 그 사람의 습관과 행동은 변화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혹시 고질적으로 유전자에 박혀 있어서 안 되는 그런 것들, 그 스스로 극복하지 못하는 중독성이 있는 그런 습관들이 있을 거예요. 그 인제 씨름을 하게끔 하나님께서 처음에 두시죠. 근데 안 되거든요. 결국에 '이거 안 되네.' 할 때 하나님 이거 안 되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처절하게 매달릴 때 그걸 기다리시는 거죠. 기다리고 믿음의 손을 꼭 쥐게 될 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싹 그걸 해결하시는, 이걸 또 경험하면 믿음이 확 성장하죠. 경건의 모양도 이렇게 갖추어질 겁니다. 그러나 경건의 능력이 먼저입니다. 그렇게 율법은 이루어지는 것이죠. 율법의 중심을 통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존중히 하는 것, 이렇게 해석해야 되는 거죠. 그 율법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 하나님과의 관계를 존중히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하였던가. 근데 아담과 하와가 이 하나님과의 관계, 이것을 놓은 거예요. 그래서 선악과를 먹은 거지. 선악과를 먹는 그 행위 자체가 말하는 게 뭐냐면 관계를 놓았다는 거. 근데 행위에만 우리가 초점을 두잖아요. 왜 그걸 먹게 되었는지를 생각해야 되는데. 그래서 '선악과를 먹지 말아야 되겠구나. 율법을 이렇게 지켜내야 되겠구나.' 창세기 3 장을 그렇게 이해하면 안 된다는 거죠. 왜 이 선악과를 먹게 되었는지 그 중심을 이해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회복하면 우리도 율법을 지킬 수 있게 돼요. 그 조항들조차도. 되어지는 거라니깐요. 관계가 회복되면 되어지는 거예요. 이걸 경험하는 게 믿음에 의해 경험이죠. 하나님께서 때로 우리에게 투쟁을 하게끔 허락하시는 이유가 있을 겁니다. 분명히 있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것이고, 이게 이론이나 지식이 아니거든요. 그죠? 신앙은 삶이고 경험과 체험이지, 이게 머리로 뭘 알고 있다고 해 가지고 되어지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물론 평안할 때도 좋은 사람이 아닌 경우도 있는데, 평안할 때는 물 밑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잘 몰라요. 그냥 물 위가 고요하니까. 근데 가끔 태풍이 일어나고 이 물을 뒤집어 보면 수면 아래에 깔려 있는 것들이 확 일어나죠. 이런 걸 정화시키는 거거든요. 나의 밑바닥에 깔려 있어서 나조차도 몰랐던 나의 모습을 보게 하시고, 저의 밑바닥이 이런 것이었군요. 그걸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더 깊은 회개로 들어가게 하시는 거죠. 근데 여러분 이미 말씀을 드렸었나요? 회개가 깊어질수록 품성이 바뀝니다. 그래서 각시대 대쟁투에 보면 24 장에 보면은 지성소 봉사 나오거든요. 지성소 봉사, 성소정결인데 그 이야기를 하면서 혼인잔치와 예복에 대한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성소정결, 죄를 드리고 깨끗함을 받는, 거기에 인제 회개가 등장하겠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가 이루어지는 것은 어떻게 우리가 아느냐? 내가 깊은 회개로 들어가게 됐다는 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내 죄를 다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걸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나중에 그 쟁투 39 장에 보면은 야곱의 환란 나오거든요. 환란의 때 거기 소제목에 인제 야곱의 환란 나오는데 그 야곱의 환란 가운데서 사단이 인제 우리에 대해서 마지막 남은 자손에 대해서 참소를 하면 이 사람들은 죄인이다라는 주장이고 예수님은 맞다고 인정하신다고 돼 있죠. 맞다. 인정하는데 죄인은 죄인인데 그 죄를 나한테 다 넘겼다. 내가 해결했지 않냐. 그러면 이제 다시 이 사람들이 그 죄를 다 예수님께 줬다는 증거가 있습니까? 그 주장을 하게 돼요. 죄를 붙잡고 있는지 다 줬는지 그 사람들 속에서 일어난 일을 어떻게 아냐고. 근데 그것을 온 우주의 배심원들 앞에서 증명할 수 있는 길이 뭐냐면 품성이래요. 빛이 들어온 것만큼 어둠은 나가요. 빛과 어둠은 공존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둠이 존재한다는 것은 빛이 들어가지 않았다는 것이고 빛이 충만하다는 것은 어둠이 밀려 나갔다는 거예요. 사랑이 충만한 사람은 죄가 밀려 나갔다는 것이고 그 죄는 그 사람에게서 이미 떠난 거예요. 예수님께 드려졌다는 증거가 되죠. 그래서 곧 이 사람의 회개가 온전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증거가 곧 그 사람의 품성이래요. 그래서 우리가 품성으로 하늘 간다는 거예요. 품성으로 하늘 갈 만큼 품성이 인정받았다는 얘기는 곧 뭐냐면 그 사람들의 죄를 예수님께 다 드렸다는 것에 대한 증거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하더라고요, 이 품성이. 그래서 여러분, 지금 하나님께서 죄가 뭔지를 나의 밑바닥에 내 자아가 뭔지를 자꾸 보게 하시는 거예요. 겉으로는 다 괜찮아 보이지만 지금은 모르는 거예요. 자기 자신도 자기를 모르는 거예요. 가슴 밑바닥 속에 이런 것들이, 이런 자아가 있고 교만이 있고 말입니다. 자존심이 있고 자부심이 있고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 이해하지 못하는 마음, 뭐 여러 가지 것들이죠. 이게 밑에 깔려 있다는 것에 대하여 스스로도 잘 모른다니깐요. 부딪혀 보지 않으면. 잊어버리고 살아요. 근데 미운 사람을 어쩌다 한번 봤어요. '아 내가 저 사람에 대한 미움이 이렇게 있었네.' 그때서야 안다는 거죠. 안 보이니까는 사랑하는 줄 알았는데 나는 사랑인 줄 알았어요. 아 근데 미운 사람 쳐다보니까 다시 미움이 올라오네. 다 들춰내시는 거야. 싹 들춰내 가지고 "내가 깨끗하게 해줄 테니까 다 나한테 던져." 지금 예수님께서 그러고 계시는 거죠. 각 사람마다 뭐 다 다르겠지만 종류는 어쨌든 자아라고 하는 그 한 단어 안에 다 들었잖아요. 이걸 드러나게 하셔요. 그리고 정결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것을 정결하게 하려면 우리가 드려야 되는 거니까 회개를 통해서 그분께 드려야 돼요. 사실 이것에 대해서 자각하는 것 자체가 빛이 왔다는 거죠. 빛의 인도하심을 따라서 우리가 인제 보기 시작해요, 나의 어두운 부분들을. 그리고 '아 이런 게 있었네요.' 드리면서 점점점 빛은 우리 속에 더 들어와서 완전히 빛으로 충만하게 하면 자꾸 회개가 깊어질수록 품성은 달라지는 거예요. 이 경험을 우리가 해야죠, 고통스럽지만. 왜냐하면 우리를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이게. 하늘로 데려가시려고 이끄시는 이 길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다듬어지는 과정, 아픔이 있겠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이 길을 가게끔 하신 것이다. 이걸 믿어 드려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간에 믿어 드려야 됩니다. 이분은 나를 사랑하신다. 하나님께서 나한테 이런 고통이고 불행하다고 느끼게 될 만큼 이런 상황을 허락하셨으나 이것은 하나님의 사랑이고 나를 구원으로 이끄시는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의 과정이다. 이걸 믿어 드려야 됩니다. 절대로 이 믿음을 놓치면 안 됩니다. 제가 저한테 하는 얘기입니다. 절대로 놓치지 말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계속해서 얘기하는 거죠, 제 자신에게. 저는 계속 저의 독백을 들으면서 살죠, 지금. 혹시 저와 같은 시간들을 좀 보내시거나 혹은 보내셨거나 아니면 앞으로 혹시 또 만나게 될지도 모르는데 기억하실 것을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율법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율법은 신성하다. 뜻에 계시고 품성의 사본이고 사랑과 지혜의 표현이다. 이게 창조주라는 거예요. 창조주의 지혜와 창조주의 피조물에 대한 사랑과 이 얼마나 그분이 지혜로우신 분이고 그분의 창조의 능력이 심오한 것인지를 자연계를 들여다보면 볼수록 알게 되죠. 결국엔 사랑과 지혜, 이것은 창조주를 얘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지혜, 결국 하나님이 창조주시라는 거. 이것이 곧 율법 안에 다 들었다는 얘기예요.
율법 안에는 하나님의 뜻도 있고 뜻이 펼쳐 보여진 것이고 서로 사랑하라는 거거든요. 그다음에 품성의 사본. 왜 우리가 사랑해야 되냐면 하나님이 사랑이시라서. 사랑의 하나님과 조화를 이루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율법과 조화가 돼야 돼요. 그리고 이것을 이루실 수 있는 분, 범죄한 이후에는 우리 힘으로 안 되니까 사랑과 지혜, 창조주께서 해 주신다는 거거든요. 이 메시지들이 전부 율법 안에 들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 가지고 인제 이야기할 때 율법 뭐 안식일 토요일이에요, 일요일이에요. 이것부터 시작하는 게 아니라니깐요. 율법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뭔지, 또 안식일이 내포하고 있는 의미가 뭔지 그것이 먼저 드러나야 돼요. 그러면 사람들의 마음이 감동이 돼요. 성령께서 또 역사하실 수밖에 없고. 안식일의 기념은 제7 일입니다. 그게 그다음에 나와야죠. 그러면 앞에서 충분히 감동을 받고 동의한 사람들이 7 일이냐 첫째 날이냐 이런 부분 가지고 크게 논쟁하지 않습니다. 그게 별게 아닌 게 돼 버려요. 말씀이 그렇다면 따라야지 뭐. 인제 이렇게 돼 버린다니깐요. 율법 안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그래서 이것이 실은 사람에게만 적용되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이 원칙들은 생물이나 무생물을 막론하고 다 그래서 여러분 무생물의 세계 뭐 지구, 지구 자전하잖아요. 그러면서 태양을 중심으로 또 돌잖아요. 이게 순환이에요. 지구 안에 물은 증발하고 구름이 되고 또 내리고 이거 범죄 후에 생긴 거긴 하지만 이 순환이에요. 그래서 무생물 세계의 법칙은요. 뭐 예를 들면 뭐 만유인력의 법칙이라든지 뭐 중력의 법칙이라든지 관성의 법칙, 뭐 질량 보존의 법칙 뭐 이런 것들이 전부 무생물계를 유지하는 법칙들이거든요. 그래서 그 법칙 안에서 무생물은 자기들이 선택을 할 수 없으니까 그냥 그 법칙대로 돌아가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께서 딱 돌려놓으면 관성적으로 돌아가요. 식물의 세계에도 나름의 법칙이 있습니다. 동물의 세계도 범죄 때문에 지금 뭐 약육강식처럼 이렇게 바뀌었지만 그건 진화론적 그 사고이고요. 홍경상 박사님이라는 분 계십니다. 그분이 강의 논거 한번 찾아서 들어보세요. 그러면은 동물의 세계가 약육강식이 아니더라는 거를 여러 통계와 또 논문을 통해서 인제 좀 접하시게 될 수 있을 겁니다. 진화론적 세계관이에요. 약육강식, 적자생존 이런 것들은. 식물의 세계와 동물의 세계 가운데서도 균형을 잘 맞추게 해 주는 섭리들이 있더라고요, 섭리가. 제가 하여튼 신기하게 본 사진 중에 하나가 초식 동물은 그 사자를 보면 무조건 도망가야 되잖아요. 근데 사슴 한 마리가 사자한테로 다가가요. 그래 가지고 그냥 사자 앞에 이렇게 서 있어요. 다가가서. 죽여 달라는 거거든요. 그런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게. 그리고 사자도 아무거나 이렇게 잡아먹는 게 아니고 병든 거, 약한 거 그것을 먹어 줌으로 인해서 그 병든 것이 다른 것에게 전염이 되고 다른 건강한 것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게 하는 그래서 이 맹수들이 사라지면 잘 살 줄 알았는데 오히려 초식 동물의 개체수가 줄어들고 맹수를 갖다 넣어 놓으니까 오히려 초식 동물들의 개체수가 늘어나더라. 이게 계산기로는 답이 없잖아요.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요. 잡아먹히는데 어떻게 개체수가 늘어나요. 근데 오히려 약한 것들이 먹히고 병든 것들이 먹혀야 건강한 것들이 계속 건강하더란 말이에요. 이게 들여다보면 그냥 겉으로 보면 약육강식 같지만 그게 아니더란 말이죠. 여러분 나름의 이 세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사람은 또 좀 다릅니다. 무생물계는 자연 법칙이고요. 동물의 세계는 이제 본능에 의해서 그렇게 인제 이루어지겠죠. 근데 사람은 본능만으로는 살지 않아요. 사람은 자기의 의지가 있고 선택이 있어요. 그리고 그 판단은 육신에 의해서만 작용을 받아 가지고 선택을 한다면 뭐 동물들도 의지와 선택은 있잖아요. 근데 그것은 본능에 의해서만 그렇게 되는 것이고 인간은 생각이라는 걸 하죠. 그리고 선택이 본능에 의한 선택이 아니거든요. 이성에 의한 선택이지. 그래서 인간에게는 또 다른 적용되는 이 법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무생물계에 적용되는 법, 식물계, 동물계에 적용되는 법, 사람에게 적용되는 법이 따로 있지요. 근데 어쨌든 그 안에는 다 뭐가 있냐면 순환이고 균형이고 조화예요. 결국에는 인간만 순환의 그 흐름에서 벗어나 가지고
나만 물을 쓸 거야.' 그러면서 댐을 만들어 가지고, 물론 뭐 농사를 위해서 가뭄때를 대비해서 물을 저장하는 이런 것들은 인간의 지혜이긴 하지만, 지혜가 잘못 활용이 돼 가지고 말입니다. 인도 차이나 반도 쪽으로는 물이 안 내려가고, 왜냐면 거대한 댐들을 그 위쪽에서 중국에서 만들어 가지고 물을 가둬 놓기 때문에. 그리고 그게 하나의 무기가 돼요. 한꺼번에 터뜨리면 어떻게 될까? 다 홍수죠, 밑에는. 그다음에 물 안 내보내 주면 밑에는 가뭄이죠. 그리고는 실력 행사를 한다든지. 그러니까 그 물이 얼마나 무거워요. 그 물을 흘려보내질 않으니까 그것이 땅을 누르고 여러 가지 지질판들이 연결돼서 대륙을 이루는데, 한쪽을 누르니까 한쪽은 올라오고 이러면서 지진이 일어나고. 이게 전부 인간이 이기심으로. 근데 이거 뭐 하나의 예지만 이 이기심이 얼마나 다양하게 적용이 되겠습니까? 심지어는 인간 한 사람 한 사람 개개인의 삶 속에서도 이 이기심 때문에 얼마나 많은 것들이 파괴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인식을 못하니까 계속 이기심을 발휘하는 거죠. 나의 이기심 흘려보내지 않고 순환하지 않고 뭔가 손에 쥐면 결국엔 이렇게 된다는 걸 좀 빨리 알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결국엔 우리의 신체도 그래요. 신체도 혈액이 잘 순환하면 웬만하면 건강한데 혈액순환이 안 되게끔 살아요. 그 자꾸 혈관이 막히게끔 살고 병이 들죠. 그리고는 온 몸에 피가 혈관을 통해서 돌고 있는데 그게 잘 순환하지 않을 때 혈관에 손상을 입고 거기서 온갖 염증이 나오고 그 만성 염증이 생기죠. 염증을 토양으로 해 가지고 암이 자라는 거거든요, 결국엔. 다 암 걸려 죽어요. 여러분, 순환만 잘 이루어지면 무생물계든 생물계든 사람이든 순환만 잘 이루어지면 활력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데, 순환을 하지 않는다. 특별히 인간이. 왜 그러냐면 이기심 때문에. 딱 뭔가를 쥐면 안 놔요. 흘려보내질 않고 계속해서 붙잡고 있어요. 썩어요. 적체되고 정체된 것이 썩고 거기서 사망이 나와요. 결국엔 자기를 죽이는 건데 그 이기심이 그걸 몰라요. 그리고 자꾸 손에 쥐면 안 놓는단 말이에요. 인간에게 적용되는 도덕적 율법. 사실은 모든 율법의 중심엔 순환이 있다. 그게 사랑이란 말이죠. 거기에 조화될 때 우리는 가장 행복하고 활력적으로 살 수 있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이죠. 이걸 깨뜨리려고 하는 거예요, 사단이. 그리고는 사망으로 끌어잡아 당기는 거예요. 만약에 그들이 율법 안에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유지했더라면 참 행복하게 살 수 있었는데, 그것을 놓치고 하나님과의 관계 바깥으로 나가면 결국엔 뭐겠어요? 죽는 거죠, 뭐. 그래서 범죄한 천사들을 아끼지 않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아끼실 수 없다. 여러분, 범죄한 천사들을 하나님께서 아끼지 않으셨나요? 구조 1 장에서 봤잖아요. 사단에게도 계속해서 회유하고, 그리고 사단에게 동조했던 천사들에게도 돌아오라고 얼마나 애를 써요. 아끼지 않으신 게 아니죠. 근데 결과적으로 끝내 죄악의 잔이 다 차버리면 아모리족 속에 죄악의 잔이 다 차는, 그래서 99.9가 죄고 0.1만이라도 사람의 모습, 죄인, 죄 자체가 된 게 아니라 죄인, 인의 모습도 있다면 하나님은 포기를 못 하세요. 근데 인의 모습이 완전히 사라지고 사람인, 그리고 사람, 살다, 사랑, 이게 어근이 같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사람을 창조하셔서 살게 하셨다. 이게 세 단어의 어근이 같단 말이죠. 근데 인이라고 하는 거, 생명, 사랑, 이것이 완전히 없어지고 죄 자체만 돼 버리면 이건 빨리 장사를 지내야 된단 말이에요. 죽은 거예요. 생명이 없으니까 죽었잖아요. 죽은 것을 그냥 놔두면 그 시신에서 온갖 세균이 발생해 가지고 살아있는 사람들한테도 전염을 시켜서 다 죽이니까. 나머지 자녀들을 지키기 위해서는 죽은 자녀 아무리 사랑했어도 장사를 지내야 된다니깐요. 그게 심판의 개념이라고요. 근데 심판 속에 담겨 있는, 홍수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눈물의 사랑을 우린 이해 못하고 그냥 '아 다 죽여 버렸네.' 이렇게 생각한단 말이에요. '잘못하면 이렇게 죽이겠지? 어떻게 하면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을까? 바벨탑을 쌓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게 또 우상이 되는 거고. 그 바벨탑이 우상탑이었잖아요. 나중에 구조 공부하다 보면 이제 또 나옵니다. 그래서 여러분, 아끼지 않으신 게 아니고 죄악의 잔이 다 차면 하나님께서 어쩌실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하늘에서 내보냈잖아요. 그런 것처럼 인간도 관계를 완전히 놔 버리면 어쩔 수 없다는 얘기예요, 지금 이거. 그래서 아끼지 않는다는 얘기가 아니고
아끼실 수가 없다는 거죠. 표현을 이렇게 한 이유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죠? 그러면은 그냥 다 없애버려야지. 왜 우리는 지금 살아 있어요? 아까 설명드렸던 것처럼 속아서 그런 거니까. 그리고 그 속은 것 때문에 본성이 변화돼서 자기 힘으로는 그 돌아올 수 없어서 이 끌려가고 있는, 마음은 이쪽을 원하는데 반대쪽으로 지금 끌려가고 있다는 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불행도 허락하십니다. 불행하다고 느껴요. '내가 하나님을 떠나니까 이렇게 불행하구나. 탕자처럼 돌아가야 되겠다.' 지금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초청. 하나님께서 불행을 주신 게 아니라 허락하신 거죠. 그 상황 속에서 불행을 느끼게 허락하시죠. 그리고는 '내가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돌아오라는 초청이죠. 그래서 '불행도 은혜구나. 이것도 은혜였다.' 천사들은 경계하도록 경고했습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죠. 창조 다 하셔 놓고 창세기 2 장에 보면은 다스리게 하고 그다음에 지키게 하셨다. 뭐 에덴에서 뭘 지켜, 누가 훔쳐가는 사람이 있나? 예. 사단이 있었기 때문에 지켜야만 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경계를 주셨다고 하는 그것의 인제 성경적 근거는 그 표현입니다. 다스리게 하고 지키게 하셨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게 붙잡고 있는 한 사단은 어쩔 수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놓기로 선택하면 그다음에 인제 사단의 최초의 암시를 물리칠 수만 있다면 안전할 것인데, 관계를 놔 버리면, 유혹에 넘어가면 본성은 너무도 타락하게 되어서 스스로 사단을 저항할 능력이나 심지어는 의향도 가질 수 없게 될 것이다. 이 의향. '이거 여기서부터 벗어나야 됐는데.'라는 죄에 대한 자각 자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꾸 "죄인, 죄인." 그러면 내가 도대체 무슨 죄를 졌는데 나한테 죄인이라고 그러냐고. 사단이 그 본성을 점령하고 있으면요, 이걸 저항해야 되겠다는 생각 자체를 못 하게 돼요. '이게 죄구나.'라는 생각 자체를 못 하게 된다고요. 이렇게 될 거라는 것을 미리 경고를 했다는 거예요. 불구하고 아무튼 불행하게 돼서 오늘날 인류가 이 모양이 꼴인데 안타깝죠? 선악과는 시금석,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금단의 나무에서만 유혹할 수 있었어요. 그리고 인간이 나무의 본질, 그 선악과의 본질을 조사하려고 시도한다면 사단의 관계에 노출될 것이다. 여러분, 나무의 본질, 율법의 본질을 조사하려고 시도한다면 이게 잘못된 건가요? 그러면 우리는 생각이 없어야 되나? 근데 아니었잖아요. 우리 지난 시간에도 공부했고 계속해서 연구하게 하셨잖아요. 연구하게 하고 새로운 걸 발견하면서 행복해하고 그리고 성장하고, 그러려면 '어 이건 왜 이렇지?'라는 물음표를 가져야 연구가 되죠. 호기심이 없는데 무슨 연구를 해요. 그냥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그냥 손 뻗으면 먹을 거 있으니까 먹고 살면서 독수리가 놀려도 '그래 잘 날아다니니까 넌 좋겠다.' 자기는 날지 못하는데. 물음표가 없어요. 그러면 물음표를 갖지 말라는 말이 아닐 텐데, 여기서 보면 나무의 본질을 조사하려고 시도하는 이것이 왜 도대체 문제지? 왜 이런 식으로 표현했지? 이렇게 물음표가 생겨요. 밑에서 답이 다 있어요. 이제 보시면 돼요. 이 답을 오늘 시간에는 다 못할 것 같지만 다음 시간에 이제 다 나옵니다. 기억을 해 두세요. 자, 이제 사단이 본격적으로 와요. 변장을 해 가지고 뱀의 모습으로. 뱀이 지혜롭고 아름다운 동물이었대요. 날개가 있었대요. 금빛 광택이 있었고요. 여러분, 이거 딱 보면은 오늘날의 뱀이 아니죠. 이거 딱 뭐 같아요? 이거 용 같아요, 용. 용이 상상 속의 동물이라고 하지만 그게 그냥 사람이 상상한 것 같지 않아요. 창세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던 그 생물들에 대하여 구전이 됐겠죠? 그것이 전해져서 오늘날까지도 '이런 동물이 있었어.'라고 하는 신화 속에 존재하는 이런 동물. 이 용의 모습이구나. 이게 딱 용이었다. 여러분, 용과 여의주는 딱 성경에 나오는 이 뱀과 선악과입니다. 근데 이거 이미지 변신을 시킨 거예요, 사단이. 용을 긍정적인 이미지로. 하와한테 올 때도 이렇게 왔어요. "내가 이걸 먹고 말하는 능력을 얻었는데 네가 이걸 먹으면 어떻게 되겠니? 하나님처럼 될 거야." 그 밑에 보면은 "이걸 먹게 되면 더욱더 높은 존재의 영역을 획득할 것이다. 하나님의 자리를 획득하게 된다." 이건 자기가 찬탈하려고 했었던 거잖아요, 하나님의 자리. 요걸 자꾸 인간에게도, 그다음에 더욱 넓은 지식의 분야로 들어갈 것이라고. 자기도 금단의 과실을 먹었고 그 결과 말하는 능력을 얻었다. 그러니 너희들이 먹으면 어떻게 되겠느냐.
그는 여호와께서 그들이 그분과 동등하게 높아지지 않도록 하시기 위하여 우리가 잘 되고 높아지고 성장하는 것을 금하신 것이라고 교묘하게 암시하였다. 그러면서 암시, 암시, 암시 계속 자기가 직접 말은 안 해도 인간 스스로가 그렇게 뭔가 생각하게끔 하나님께 대하여 의심하게끔 이게 암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먹으면 좋아질 거라는, 그래서 이걸 먹고 나서 하와가 처음에 뭘 느껴요? 새로운 신선한 그런 기분을 느낀단 말이에요. 자기 상상이죠. 밑에 읽어보면 상상이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상상 속에서 그렇게 생각하게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항상 좋은 것을 주는 것처럼 오는데 결과는 불행한, 이게 인제 뱀인데 좋은 것을 주는 존재인 것처럼 용이 변장을 하고서 오늘날도 우리에게 다가오죠. 그 사람들의 상상력으로 용, 여의주 이런 것들을 만들어내는 것들을 보면 '이게 다 성경에 뿌리가 있구나.'라는 게 보여지면서 '성경은 정말 확실한 책이다. 역사책으로도 이거는 근거가 분명하다.' 인간들이 그 과정을 명확하게 증명해내지 못할 뿐이지 확실히 성경은 모든 인류의 역사의 가장 근본이다. 이런 것을 저는 좀 더 믿게 되고 확신하게 되는 또 계기가 됩니다. 이 뱀에게 현혹당하지 않으려면 하와든 아담이든 둘이 같이 있었으면 되는데, 여러분 한자에 보면은 창세기가 많이 들어 있잖아요. 요즘에 그 뭐 책도 나왔기 때문에 좀 찾아보시면은 나오는데, 예를 들면 뭐 나무 두 그루, 이 한자에서 이 림자죠. 그 밑에 볼시자, 이거 금할 금자가 되거든요. 나무 두 그루가 생명과하고 선악과야. 이 두 나무가 있는데 가 가지고 뻔히 쳐다보고 있는 거, 이거 금한다 이 말이에요. 이런 글자를 우연히 만들었을까? 그리고 배주자에다가 여덟 잎, 요거 더하면은 배, 큰 배잖아요 이거. 배선자 되잖아요. 8명의 입이 배에 들어간 거. 이런 것들도 우연히 이렇게 만들 수 없잖아요. 이게 어떻게 우연이에요. 그다음에 나라고 하는 위에 양이 올려지죠. 이게 의다. 옳을 의. 나라고 하는 자 위에 양이 올려지는 거. 내 위에 양이 올려지는 것이 옳을 의다. 그리고 양이 밑에 큰 거. 그게 아름다울 미고. 뭐 이런 식으로 한자를 가만히 들여다보면 한자 속에 창세기가 있잖아요. 근데 성경이 기록된 게 BC 1500년. 근데 한자가 만들어진 것도 그때쯤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이게 다 창세기를 통해서 이렇게 바벨탑 이후에 흩어지면서 사람들이 그때까지 모든 생각 속에 구전으로 들어왔었던, 알고 있었던 것들이 이제 나중에 글자를 만들면서 거기에 인제 담겼다고 볼 수밖에 없는 증거들이 있죠. 처음엔 상형 문자로 시작하지만 나중에 표의 문자가 되잖아요, 뜻을 담는. 거기에 자기들의 정서가 들어가 있는 거죠. 그렇게 글자를 만들었다, 이렇게 보는 건데, 그렇게 본다면 사람 인자는요, 두 획이 딱 기대 가지고 만들어진 사람인, 이거 참 놀라운 아주 단순한 글자지만 이 안에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고 창조가 담겨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오셔서 개척 선교 내보낼 때 둘씩 둘씩 내보냅니다. 혼자서 안 보내고. 항상 사람은 혼자서는 좋지 못한 거예요. 독처하는 게 좋지 못해요. 그래서 둘이 같이 있게끔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를 하셨고 그게 창조의 섭리였는데, 근데 여기 지금 같이 있어야 되는데 여자가 인제 홀로, 남자가 그것도 일하고 있는데 돕는 배필이면 도와야지 옆에서. 근데 남편을 떠나가지 않도록 조심하라고 주의까지 받았으면서도 자기 즐거운 일에 몰두해 가지고 무의식 중에 홀로 떠나요. 남편을 떠나요. 떠나서 돌아다니다가 홀로 있어요. 그러니까 불안함을 느끼죠. 주의를 받았으니까. 자기가 지금 혼자 있으니까 불안하죠. 근데 뭐라고 생각하냐면 자기 스스로가 충분히 지혜롭고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가졌다고 단정한다. 이게 자기 과신. 이것 때문에 넘어지죠. 불안하면 아담에게로 갔었으면 됐었을 텐데 자기 과신, 자기 신뢰, 자기의 의, 이 문제란 말입니다. 그리고 인제 금단의 나무 앞에 와 가지고 왜 이걸 금하셨을까? 왜? 이 물음표가 말입니다. 거룩한 물음표가 있는 것이고 불경한 것이 있는 것이고, 이게 지금 하나님의 품성을 더 깊이 알려고 하는 그런 시도가 아니었다는 거겠죠. 바로 이때
유혹자에게는 기회예요. 이렇게 질문하면서 이제 시작이 되는 얘기가 펼쳐지는데, 요거는 다음 시간에 다시 하겠습니다. 하늘에서의 대쟁투의 시작과 땅에서의 대쟁투의 시작에는 초점이 있습니다. 대쟁투의 가장 핵심적인 초점들. 이 너무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천천히 가면서 꼭 좀 기억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많은 것을 공부한 게 아니니까 여러분들이 복습하시면서 자꾸자꾸 이제 이거를 묵상하셔요. 그래서 사단이 어떤 부분으로 나에게 공격할 것이며 나는 무엇을 경계하고 있어야 되느냐. 우리가 뭐 대비한다고 이길 수는 없어요, 사단을. 그러나 '아 이거 사단이구나.'라는 걸 느낄 수는 있어야 되는 거죠. 경계가 있어야 되고, 그 경계가 있을 때 거기 딱 뭔가가 안테나에 잡히면 바로 불러야죠.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그랬으니 "주님." 하고 부르면서 바로 방패를 세워야 되는 거죠. 그래야 우리가 넘어지지 않을 수 있을 겁니다. 이거 꼭 기억하시고, 머릿속에 그냥 자꾸자꾸 반복하셔서 짧은 거 했으니까 확실하게 기억되게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항상 중심은 관계라는 거, 율법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관계, 관계를 놓치지 않으시는 창조주로서 피조물을 향한 그 엄청난 사랑을 꼭 기억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실 수 있는 창조주의 창조력, 이것을 믿어 드려야 됩니다. 붙잡고 매달리면 어느 날 나는 몰랐는데 하나님을 닮은 모양으로 변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공부하는 이유는 그런 거니까. 수고 많으셨습니다. 개인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